안녕하세요. 구약 성서의 세계 이제 네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사정,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구약 성서 중심으로 쭉 이제 태고 시대부터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에서 쭉 포로기 이후 포로기한 시대까지 이제 쭉 살펴봤고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신학 중심, 주제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그다음 이제 범위들을 이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 오경의 형성과 구조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세 오경 하면 일반적으로 모세가 이제 다 기록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에스라가 포로 후기 시대 때 모세 율법 책 해가지고 에스라 3장 2절 그 모세 율법 책을 낭독함으로 그 예후드 공동체 그 포로기한 공동체이지 유다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개혁이 말씀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오경은 이제 모세의 이제 저작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고 초대교회 시대의 그 이제 그 유대인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나 아니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제 그 유대인 철학자 파일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세의 저작으로 이제 보아왔는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신명기 맨 끝부분에 34장 5절로 12절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모세가 혼자서 기록한 것은 아니겠다 이제 이런 의문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이제 모세오경이 사실은 그 에스라가 이제 들고 왔다. 이제 에스라 시대가 이제 500 기원전 한 450년경 이제 그렇게 보거든 450년 어간. 그러니까는 최소한 그때까지 이제 포로기 시대 내내 요 모세오경이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형성이 어느 정도는 한 450년경에서 이제 400년경까지는 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모세오경 하면은 기존의 이제 역사 비평에서 그 자료 비평 내지는 문서 비평이라고 하고 자료 비평 내지는 원전 비평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모세오경 내 이제 모순 불일치들을 이제 지적하고 이거는 한 사람이 쭉 일필휘주로 쓴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섞인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이제 이미 중세 시대부터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17세기에 이제 과학의 시대, 이제 이성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그 리차드 시몬이나 이제 바룩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모세오경의 여러 저작집들의 묶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아스트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자료 비평의 효시가 됩니다. 이제 장 아스트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분은 이제 17세기, 18세기 분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엘로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오다가 2장, 3장 가면은 야훼 엘로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임. 그러니까는 최소한 창세기 1장을 쓴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엘로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2장, 3장 쓴 사람은 여호와 엘로임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건대 이건 분명히 다른 자료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장은 딱딱 질서 있게 나열 중심으로 서술이 딱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딱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4장, 3장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 중심이잖아요. 어떤 신인 동형론적인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대화하고 에덴 동산을 거느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들 동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폭테일인데
어떤 그런 장르가 이제 나타나는 걸 보건대, 이건 분명히 엘로힘 문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엘로힘 문서와 야훼 문서, 여호와 하나님 말은 이 야훼 문서, 그게 두 가지 다른 구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가르치는 이제 엘로힘 문서가 나중에 이제 또 그 역사 비평 학자들에 의해서 둘로 나뉘어서 제사장적이고 예식, 족보 요거를 중시하는 이제 프리스트리 해가지고 제사장 문서와 그 다음에 야곱과 모세와 관계된 고대 민담들 포함한 이 문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이 문서로 나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제 지칭할 수 있는 이제 신명기계 문서들, 그러니까 신명기 법이죠. 신명기 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신명기 역사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신명기 법 문서들에서 D 문서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제 J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 P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모세와 관계된 오래된 민담 정승을 다루는 이 문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자극시킨 D 문서가 이제 신명기법 D 문서가 있고, 이렇게 이제 JEDP죠.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면서 지금의 점차적으로 연합되고 통합되면서 지금의 모세오경이 됐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문서설의 대가는 이제 벨 하우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1844년부터 1918년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존의 그런 문서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제 요 문서설, 이스라엘 역사 서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개론 뭐 이제 그런 책에서 요 역사 비평의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문서 비평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는 이 벨 하우젠의 이 그 네 가지 자료 문서설 요거를 이제 늘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일단은 이분이 보기에는 이제 J 문서가 있고 E 문서가 있고 D 문서가 있고 P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J 문서는 여러분들 J 하면은 주다 할 때 J잖아요. 그렇게 기억하기 쉬우세요. 그래서 남유다 중심의 주다 J 문서 하면 남유다 중심이고, 그다음에 여호와 야훼 할 때 야훼가 영어로는 Y지만 그 독일어로는 J잖아요. 야 할 때. 그래서 J 문서는 그 야훼 이름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일컫는 그런 저자의 이제 작품이고, 그래서 남유다 중심이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다윗과 솔로몬 왕조 중심의 문서로 제 문서가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원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문서. 이는 하면요. 이 하면은 사실 아까 그 J 할 때는 주다잖아요. 근데 이 할 때는 에프라임이에요. 에프라임이 뭐예요? 에프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 하면은 사실은 북왕조 중심의 문서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세 전통이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야곱 전통으로 이어지고, 야곱 전통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실은 남북이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는 사실은 결국 베냐민 지파가 붙긴 붙었지만 남유다 하나만 불과했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문서가 사실은 야곱 중심의 그런 더 문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신 이름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 이게 이제 북왕조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전통도 이제 엘로힘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명도 북왕조 중심으로 사용된 호렙산이 사용되지, 남유다 중심의 시내산과 호렙산은 똑같은 산이잖아요. 십계명 받은. 그런데
이 엘로힘 문서에서는 이제 호렙산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제이 문서에서는 신의 산으로 또 그렇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문서는 이제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 예언자들 그룹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위한 새로운 문서 발견과 해석 기록을 통해서 신명기 역사서를 생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D 문서 자체는 계약 중심의 전통을 강조하게 되고 또 계약 정신 순종과 준수를 위한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그러니까 8세기에서 7세기 이르기까지 보존되어 오다가 이제 므낫세 시절에 이제 성전에 감춰졌던 것이 621년에 발견되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촉발했다. 이게 이제 D 문서가 되겠고, 이게 다 이제 벨하우젠이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제 P 문서, 끝으로 네 번째 이제 P 문서는 이제 포로기 시절에 땅과 성전을 이룬 제사장들이 제사 전승, 그다음에 법전 전승을 이제 보존하고, 그다음에 또 보다 오래된 그런 전승들,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까지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이 P 문서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 P 문서가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활동한 그런 이제 제사장 사가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더 체계적으로 이제 옛날 제이나 이 문서는 좀 이야기식이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제이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이지만 이 문서는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제 오경이 이제 완성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리해 보면 제이 문서는 이제 형성 시기가 10세기고, 그 다음에 엘로힘 문서는 9세기 기원전, 그 다음에 그 D 신명기 문서는 8에서 7세기, 그 다음에 P 문서가 이제 6세기, 이제 포로기 시대죠. 포로기 시대가 이제 587년부터니까 6세기. 그리고 이제 신의 이름도 J 문서는 야훼, 엘로힘 문서는 엘로힘, 그다음에 D 문서는 야훼, 그다음에 P 문서는 엘로힘, 이렇게 이제 다르게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관념도 J 문서는 뭔가 이제 신인 동영론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J 문서가 이제 그거죠. 2장 3장.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동화적으로 나온 게 J 문서네요. 그죠? P 문서랑 다르죠. P 문서는 질서 있게 딱딱딱.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이 P 문서예요. 창세기 1장이 P 문서고, 그다음에 창세기 2장 3장 같은 게 이제 J 문서예요. 그래서 좀 신인 동영론 쪽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신관념이 신인 동영 쪽으로 나오는 게 J 문서고, 그다음에 이 문서, 엘로힘 문서. 아까 엘로힘 문서는 에프라임, 북이스라엘 전통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 전통, 이제 모세 전통이 더 강하고, 요게 이제 좀 꿈을 통해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만나는 이런 그런 속담,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엘로힘 문서에. 왜냐하면 그 야곱 전통,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이전에 오래된 그 지파 시대의 전통까지도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문서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분히 이제 어떤 폭테일, 어떤 그 민담, 어떤 그런 성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D 문서로 오면 이제 도덕적이요. 다분히 도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윤리적인 그런 명령들. 그러니까 D 문서의 대표적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설교 쪽 명령의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P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제사장, 이제 신관념이 이제 제의 어떤 적법한 절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성,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J 문서의 문학 양식은 이제 이야기, 설화 중심이고, 이 문서는 이야기고 이제 훈계 중심이고, D 문서는 이제 설교문, 아까 말씀드렸고, P 문서는 이제 체계적인 어떤 신학적인 기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벨하우젠의 이제 자료 비평이
옛날에 이제 구약 성서 개론 배울 때 이거 되게 더 열심히 꼼꼼하게 이제 배웠었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오히려 이건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 벨하우젠이 세운 가설이고 이론이지 정말로 그렇게 JEDP 딱 있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단지 이런 설명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문서를 우리가 가만히 보건대 충돌되고 모순된 내용들 내지는 신명 하나님 이름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이런 자료 비평의 가설들을 통해서 봤더니 그도 그럴만 하겠구나 해서 그런 의문들을 푸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이제 자료 비평이다. 그래서 요게 우리에게는 그 각각의 자료들의 내용이 있잖아요. J 자료, E 자료, D 자료, P 자료들의 어떤 그런 중심 내용들을 통해서 J 자료 같은 거는 이제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어떤 축복이 더 강조가 되고 E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윤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경외하는 게 강조되고 D는 이제 계약, 말씀 순종이고 P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준수하고 족보들 이제 쭉 따져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오경의 성격을 각각의 강조점들, 주목할 특징들을 중심으로 더 우리에게 좀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오늘 우리 식대로 생각해서 그냥 한 번에 써진 거 모세가 다 기록한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전승들의 총합이라고 구약 성경을 봤듯이, 특별히 오경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2전승, 2전승, D전승, P전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 다양한 전승들이 이제 이렇게 통합돼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함으로써 성경을 그 당시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날은 이 자료 비평이 이제 J에서 이제 또 이 자료면 E1, E2, 뭐 또 D1, D2에서 막 나뉘어져. 그러니까 이 자료 비평, 역사 비평 학자들에 따라서 또 이론들이 더 막 너무 헷갈리게 복잡하게 이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다 학자들이 자기 이론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각각의 학자들의 견해는 또 들을 만한 일리가 있는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이 학자 저 학자 얘기가 다 다르기에 논리적으로는 나름대로 자기가 맞다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성경 한 권 받은 거 가지고 뭐 무슨 자료 이렇게 다 나눠서 찢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그런 역사 비평의 이제 모세오경 형성 과정을 보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창출내민신 하나 된 경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모세오경의 구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구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이제 원역사, 그래서 이제 태고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 이제 족장사죠. 족장사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 하나님의 구속, 해방, 이제 해방의 역사를 이제 출애굽 해방사가 이제 1장부터 18장이라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40장까지 가죠. 그 다음에 또 레위기 다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게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요거를 잘 몰랐는데 가만히 따져 보니까 그 출애굽하고 홍해 가르는 역사,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시내산에 도달해 가지고는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모세만 시내산에 등정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십계명 또 온갖 율법과 규정들, 그 다음에 성막까지 그렇게 건축하는 게 이 시내산 단락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완성된 성막, 움직이는 성소, 그 성막을 들고 이제 그 광야를 또 이제 어디로 저기 이제 모압 평지, 저기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그 모압 평지로의 또 새로운 광야 여정이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요거를 우리가 시내산 단락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경 전체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일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시내산 단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의 구조에서 제일 중심에서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다음 구성이 민수기 11장부터 36장. 요건 이제 광야 유랑이죠. 광야 유랑이 쭉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끝으로 신명기 1장부터 34장이 이제 모세의 설교가 쭉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구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 단락,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서 36장의 이제 광야 생활,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 모세의 설교로서의 신명기. 이렇게 6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 창세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역사는 이제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면 족장사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는 뭐 1장부터 그렇게 11장 태고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 그렇게 족장사. 그래서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원. 이게 이제 창세기가 기원적인 이야기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 해방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선택된 백성으로서 성막 공동체, 그 성막 공동체는 이꼴 예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사건은 사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갱신되는 그런 역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성직자로 선택받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거룩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줘야 할 그런 규정들, 성결 법전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직접 이제 이동 성소를 이제 섬길 그런 제사장들의 규례. 그래서 이제 특별히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은 성결 법전이다 해서 그 거룩한 법에 대해서 더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수기는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들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민수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규정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되며 그 광야 생활을 감당해야 할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첫 번째 이제 인구 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첫 세대가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면서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의 그 인구 조사가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사건은 여전히 그 숫자, 그 인구 수는 첫 번째 인구 조사나 두 번째 인구 조사나 첫 번째 출애굽 세대나 출애굽 다음 세대나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선조 그 이제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드러내는 게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모세가 거기까지는 모세가 이제 인도하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이제 서편이죠. 서편으로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모세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러나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절절하게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을 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섬겨야 될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설교가 되죠.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이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쭉 역사적으로 정리한 거라면, 신명기 5장에서 11장은 신명기 법전의 요약인 십계명과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어떤 서론적인 역할이 이제 5장부터 11장입니다. 왜? 그 다음 나오는 12장에서 26장이 신명기 법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 26장 신명기 법전,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왕기하 22, 23장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요 원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에서 29장이 백성들의 계약 갱신이 나타나면서 이 신명기 원신명기의 결론으로 27, 29장을 보고 있고, 끝으로 신명기 30에서 3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망할지를 예상하는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